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도 들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를 알게 하시며, 또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조금 우리 개론을 하십시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주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 여러분 17장부터 20장까지는 사단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천국,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제 사단의 심판에 대한, 사단의 멸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분리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 사단과 두 짐승을 따르는 음녀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봉독한 말씀은 이 세상을 유혹했던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은 20장은 이제 모든 것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에 대한 멸망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단과 짐승을 따르는 음녀의 멸망, 오늘 배우는 말씀은 이제 두 짐승, 세상을 유혹했던 두 짐승에 대한 멸망, 우리 다음 시간은 사단의 모든 전폭적인 멸망에 대한 것.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은 마치 이 사단에 대한 이 심판을 여러분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따르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용을 심판하는 이 단계를 심판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볼 때 계속 반복적이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그를 따르는 세상의 관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유혹하는 이 두 짐승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사단에 대한 관점에서, 그 멸망을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따르는 무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두 짐 멸망하고 용이 멸망하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두 짐승에 대한 멸망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멸망을 하기 위해서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백마를 탄 자. 자, 백마를 탄 자는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백마를 탄 자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성경 읽으시면서 나왔죠, 그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뭐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 역시 그들도 백마를 타고 지금 백마를 탄 자 앞에 있는 주인공을 따르면서 이제 두 짐승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은 백마를 탄 자인데, 실제 그 주제는 오늘 우리 한성 기사님이 기도할 때 이미 첫 서두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 내용 기억하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 주제는 그것인데 제목은 백마를 탄 자예요. 자,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지금 많이 지금 오늘 봉독한 말 묘사하고 있고, 누구인가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이 딱 눈에 보이면요. 자, 보시면은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두 개 볼 때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백마를 탄 자는 지금 입에 예리한 검을 물었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그에 대한 묘사가 눈은 불꽃 같고 입은 예리한 검이 있고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내용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을 탄 자가 그분이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럽니다. 철장으로. 여러분이 시편 2편에 보시면은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거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이 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하고 네 가지가 소개합니다.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첫째 뭐라 그래요? 충신과 진실이라. 11절에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또 어디 나오죠? 그의 이름에 대해서요. 13절인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2절에요. 그 이름은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어는 자가 없고. 또 어디 나오죠? 16절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실은 말을 탄 자의 지금 이름을, 그의 이름을 하고 네 개가 소개가 됩니다. 진실과 충실이고, 그의 이름은 또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이름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라.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즉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지 이름을 볼 때 네 가지의 지금 이름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아무개 홍길동이 호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이름이 내가 만약에 마리아 그러면요, 나는 굉장히 쓴 고통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가 그 모압에서 흉년을 만나서 안편을 읽고 다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이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죠? 나는 쓴 자다. 여러분 실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죠? 구원할 자, 구원 뜻입니다. 그 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죠? 자, 11절 보세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씀이 처음 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앞에 여러 번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6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름이, 누구한테 이름이 나오는지. 자, 16장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참되고 의롭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번역은 충신과 진실인데 동일한 단어예요. 참되고 의로우시다.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참되고 의롭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 여러분 15장에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여기 또 참되고 의롭다가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그가 누구라고요? 백마를 탄 자는 하나님이시다. 앞장에 16장과 15장의 근거에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신과 진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앞에 있는 뭐래요? 의롭고 참되다. 그분은 참으로 진실하고 의롭다, 그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진실하고 의롭다. 그분이 뭐에 대해 진실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이름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그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뭐에 대해 충실할까요? 보실래요? 그 세 번째 이름에 대해서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원래 원에는 하나님 곧 말씀이다. 두 개 반복이에요.
하나님 즉 그분 말씀이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그가 충실할까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뭐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즉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말씀인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진실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오늘 두 번째 힌트가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두 가지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 구약은 옛날의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런 의미에서 그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우리 여기 백마탄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약속을 필히 지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뭘까요? 그럼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가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데요? 내 백성 삼겠다는 거죠. 너가 다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사 나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천국에 나와 함께 임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이게 언약인데, 약속인데 한마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흠이 없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내가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약속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했는지 에베소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자 4절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 전에 이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뭔가 계획해 놨습니다. 계획이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여금 어떤 존재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한 목적이 뭔가 하면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보시면 하나만 더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8장에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8장에 29절 볼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이미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의 성품에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작정을 계획했는데, 이미 정한 그들을 내가 불렀고 불른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든 그들을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루어져요. 당신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선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를 만들었고 영원한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는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충실하고 신실하다는 것, 내가 이 말씀을 필히 지키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필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만드셨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여기 그 이름이 하나가 더 힌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실래요? 16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도 이제 충실하시는데요. 자,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만주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나를 종으로, 당신의 하인,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러나 그 신분은 백성이며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흠이 없는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고 내가 흠이 없는 완전한 노예, 나의 하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고생길이 좀 훤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오히려 이렇게 뭐 속박된 자를 풀어가지고 자유심이 넘치면 좋은데요. 당신의 백성을 삼아서 내가 지도하고 통제하고 이끌겠다는 것이고 그까지는 좋은데요. 나를 만유의 주, 나를 노예, 하인으로 삼겠다, 당신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면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종으로 삼는 것은. 근데 여기에 충성하겠다는 말은 네가 나를 구원받기 전에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너를 백성을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완전한 거룩한 구별된 나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이 암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가 말을 타고 오셔서 이제 싸우러 오셨는데 물론 대상은 누굴까요? 두 짐승입니다. 여기 오늘 봉독한 말씀 두 짐승이에요. 그럼 그 두 짐승과 싸우는데 여러분 실제 두 짐승이 어디 있어요? 두 짐승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싸우신다 그래요. 그럼 누구와 싸우냐 그 말입니다. 실제. 그럼 예수님 누구랑 싸울까 실제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당신이 지금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충실하신 것 신실하게 이루실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짐승을 지금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 두 짐승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 옛날의 옛 성품,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짐승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육체를 계속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은 주님이 두 짐승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하나 심판하고 하나하나 멸망시키는 것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싸우겠다는 것은 두 짐승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신실하시고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선택해 삼았지만은 아직은 너는 옛날 육신의 삶이 많이 담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싸워서 옛사람을 내가 하나하나 내가 너를 떨쳐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실제 논리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뭐 그와 싸워서 뭐 멸망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죠. 당신이 계획대로 썼다가 계획 끝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는 개념은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이 의도로서 싸운다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와 싸우시는, 여기에 싸운다는 말은 잘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힌트를 줄게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싸워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인을 심판해 왔고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랑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분명히 성취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옛사람, 육체와의 싸움이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청각이에요. 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형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에 살던 애굽은 사탄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서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옮기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디에 지나갑니까?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러요? 다솜이 어디에서 머물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답을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목사님은 뻔한 거 안 물으니까 또 이거 답변하면 또 다르게 답변할 줄 알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광야에 머뭅니다. 광야에 머물러요. 이것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시킨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들은 알 텐데 남자가 이제 군대 들어갑니다. 군대 입단하는 순간부터 그는 군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그가 정식 군인의 신분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소는 뭔가 하면은 이제 너는 이제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이제는 군인이죠. 네가 새로운 신분에 대해 여기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어떤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쏘는 법, 뛰는 법, 명령에 복종하는 법, 같은 동료식까지 같이 이렇게 동료식 갖는 거, 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거 훈련 거치지 않고 곧장 자대로 배치 안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훈련소에 보내어서 한 달, 2달 정도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가 안 되면요, 자대 배치할까요? 배치 안 되죠. 거기 훈련 자대 배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총 쏘는 법, 하여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광야 생활은 바로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훈련소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그날 그들이 곧장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훈련 안 받고 자리에 배치되면 총을 쏠지도 모르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계속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잠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인데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의 임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훈련이 끝나야지. 너 준비가 된 것 같아.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끝나야지만이 정식으로 이등병의 계급장을 붙여줍니다. 그때 이등병 병장 군인이 되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군인이야. 그리고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 전까지는 군인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계급이 없습니다. 훈련병이죠. 근데 군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이 가나안과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의 가나안 땅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기에는 전혀 훈련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들을 잠시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한마디로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와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1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여러분? 1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떠나. 1년간 준비시켰어요. 제가 좀 이따가 뭘 준비시켰는지 말씀할 거지만은 어제 1년 끝난 다음에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제일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야, 그곳에 갔더니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적들이 많아요. 벌써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성읍도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 너무나 장대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곳 살게 한다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한 거죠.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죽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건 믿어야지.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인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거 우리의 밥이야. 그럼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가 됐는데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1년이 되었는데 준비시켰는데 못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서 살 수 있었지만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 여기 광야는요, 가나안 땅은요 구원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백성이 사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가나안 땅 가면 다 절도하고 안 간다 그럴까 봐 하나님 미리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어요. 믿음의 준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1년 동안요. 어떤 준비 시켰는가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4가지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는 게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찬양, 미리하면 찬양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20장 10계명의 율법 받기 전까지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준비일까? 첫 번째요, 광야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보았더니 뭔가 마시고 싶은데 앞에 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말이 할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게 말합니다. 너무 쓰다. 그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면 가장 먼저 좋은 것이 가나안 땅에 전개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물이 없는 걸 만납니다.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오케이, 그럼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애굽이 먹을 때는 배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 뭐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새들을 불러가지고 며칠을 고기를 그냥 실컷 먹게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고기만 먹었더니 또 이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리고 하나님 또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 17, 18 여기 다 나와요. 10개월 받기 전까지. 그 하나님이 또 그냥 거기다 또 빵을 만나를 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이 땅이라는 거죠. 이와가 똑같이 어때요? 황폐한 곳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야? 사막입니다. 이미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말씀 안 가집니다. 거기는 사막이에요. 거기는 먹을 양식을 땅을 시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와 똑같은 모습을 만나게 돼요. 여전히 농사할 수 없는 것, 풀이 날 수 않는 것,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사막 땅, 메마른 땅. 아마 그들은 거기 들어가면 다 절도하고 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야. 그거 염려하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비록 그것이 사막 땅이고 뭐 이렇게 곡식이 안 나는 곳이지만은 그거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매칠하게 주었듯이 그거 내가 다 공급할 거야.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거긴 놀라지 마라. 그게 없어도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고 마실 물을 줄 거야. 내가 이와 같이 쓴 물도 내가 담불게 만들어주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만들어주고, 그럼 뭐가 문제야? 나만 믿으면 되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걸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딱 봐도 사막이지만은 주님이 주실 걸.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훈련은요, 17장에 가면은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광야에서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 광야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렵다니까 놀라지 마라. 그거 내가 이기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싸우는 거니까는 너희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손만 들어. 그럼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그럼 결국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은 전쟁에 다 이기는 거야. 아말렉과 싸우면은 다 그냥 이기고 이쪽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조금 피곤해서 손을 내려가면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옆에 이제 이 함께 동반한 사람이 아론과 홀이 함께 동반했는데 두 사람이 모세 팔을 그냥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그 붉은 동안 승리하니까는. 메시지가 뭐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돼. 이제부터 싸움에, 전쟁에, 영적인 이제 어떤 이 모험적인 전쟁을 하게 돼, 영적인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미리 하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가도 거기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두려워할 거 없어. 네가 손만 들고 나에게 의지하면, 손다는 것은 내가 항복에 주께 의지하는 표 아닙니까? 네가 나에게 의지만 하면은 내가 가나안 족속 다 내가 줄 거야. 네가 점령하게 만들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 훈련을 아말렉 족속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내가 손을 들고 도움만 청하면은 그거 승리를 주는구나. 그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훈련시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그들을 모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너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말씀대로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하면 내가 전쟁에 이길 것이고 반석에 물이 날 것이고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야. 이걸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훈련시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에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군인들이 정말 군인 생활하기 전에 한 달간 훈련소에서 훈련 반드시 훈련시켜 주었어요. 이것은 자격을, 조건을 갖추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1년 동안 훈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그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기로 준비되었고 거기 살 존재인데 그 살기 위해서 단순히 준비시킨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자,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 군인으로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을 보았더니 갑자기 놀래고요. 이렇게 키가 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저는 이것 보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친히 1년간 훈련시켜도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 1년 시켰다고 한 100년 시켜야지 아마 여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7년간 함께 이렇게 말씀 배우고 준비가 안 돼도 저는 이렇게 실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셔도 예수님이 3년간 제자 가르쳐도 제자들이 다 이상한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 근데 그들은 가나안 신앙생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실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과 광야의 삶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 수요일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가나안 땅과 이 광야의 삶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물론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여러분, 그럼 천국이면은 전쟁도 없고 뭐 싸움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요.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Already, not yet.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already.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이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already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not yet, 영원한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본질적인 상징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승리가 있는 곳.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관점 볼 때 아직 already not yet인 거예요. 천국에 참여했지만 완성된 천국이 아닌 것이 가나안 땅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돼요. 완전히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천국 비슷한 맛을 보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싸움 중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천국에 임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뭔가요? 이제 거기에는 모험이 있어요. 이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모험이 있습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싸우다가 믿음을 주님 의지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도 맛보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이고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되면 영원히 땅을 가져서 정착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여기에는 굉장히 뭔가 액티비티한 삶에 있죠. 그래서 막 싸우면서 막 승리하는 맛보기, 희열도 맛보기도 하고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또 땅을 차지해서 풍요로움을 맛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아직 믿음으로 준비 안 된, 믿음이 없는 자죠. 그래서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안 된다 그럴 때 그들이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 생활을 머뭅니다. 이게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광야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나안과 차이점은요, 여기는 싸울 데가 없어요. 아말렉 족속을 처음 만난 것은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할 텐데 이제 하나하나 내가 정복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의 싸움, 내 싸움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붙인 거예요. 그들이 40년간이 그들이 생활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싸워요. 아니 그것은 바로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아말렉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요. 내 싸움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들이 거듭난 다음에 40년의 방황은요,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의 특징일까요? 자,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들으신 분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게 매일 언제가 40년간 매일 만난 거예요. 이거는 뭐 단지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좋은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제는 막 이게 뭐냐고 이제 실망하잖아요. 이제 이게 왜 날마다 만나밖에 안 주냐? 그건 누가 자처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이 자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없다 할지 하나님이 역시 임재하시고 여전히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재미가 없어요. 싸울 대상도 없고 믿음으로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그 매일 만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는가? 이거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매일 만나면 먹고 매일 상황을 보려고 나왔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려고 내보낸 거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불신, 믿음이 없어서 그 세계를 자처한 거죠. 매일 보이는 게 사막이고 매일 보이는 게 만나고 매일 그 막 싸울 대상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 40년간 여러분 광야를 매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갔다. 이거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뱉어놓지 40년간 살면은 뭐 그래도 괜찮죠. 여기 좀 조금 더 시골이 어디예요? 시골에 처박아 놓고 40년간 살라 그러면요, 젊은이들은 졸도할까 막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그러죠.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그거는 내가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때요? 가나안 땅, 천국의 삶으로 이미 우리는 이미 글로 인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나 그런 사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 안 갖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신뢰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습관대로. 그러면 하는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보이는 게 만나고 상황밖에 없으면요,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전쟁하고 싸우고 땅을 차지하고 막 농사 지으면은 그 생각 안 날 텐데, 이게 매일 놓고 먹는 게 만나밖에 없고 매일 노는 장소가 상황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한 1년 후에 이제 애굽이,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고 아무 재미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삶은 가나안 삶입니다. 싸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정착하고 곡식을 하고 또 거두고 뭔가 익사하는 삶을 준비해 놨는데,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삶. 그냥 그 믿음보다 없으면요, 그냥 광야의 삶을 사는 거죠. 재미없고 보링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심심하면 다시 애굽에 갔다가 또 즐겼다 다시 오고, 오니까 또 심심하면 또 한번 가보고,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삶의 특징. 그러나 원래 이것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광야 생활을 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안주하고 곡식을 심고 농사를 거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맛본다 그 말입니다. 그 최소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승리도 맛볼 수가 있고, 어떤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맛볼 수도 있고, 뭔가 맛볼 수 있는 곳인데, 광야는 그나마 그것도 맛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맛을 보죠. 만나는 날마다 먹으니까는. 그나마 그거 맛보게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단조로운 거죠. 아마 광야에 태어난 애들은 처음부터 아마 이 땅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가 보다 그렇게 알고 아마 자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여기에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기필코 그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 또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백마를 탄 자, 나와 싸우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싸우는 것은 나의 육체와의 싸움이니까요. 이를 위해서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은 육체를 죽이는 것, 점점 죽여나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옛삶. 여러분, 옛삶이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데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가 로마죠? 4분의 1이죠. 4분의 3은 노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의 노예들은 우리같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노예들은 거의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 끌려온 자들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데? 평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거긴 귀족도 있어요. 거기는 왕족도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은 선생이었어요. 제자들을, 자기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자였기도 하고 자기들 짭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왕으로 살다가, 왕족으로 살다가, 그다음에 귀족으로 살다가, 자유시민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이 로마 생활 하인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아마 그 로마 주인들이 아마 그를 훈련시키려면 아마 10년 이상 훈련시켜야 될 거예요. 아마 계속 누르고 짓누르고 훈련시키고 벌 주고 해야지, 그때서 이제 귀족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왕족이 사라지고 어떤 자기의 자유시민의 의식이 좀 사라지겠죠.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이제 노예로 살기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자유시민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데 살던 자였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만유의 주,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삶을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보다 내 뜻대로. 매일 오는 게 매밖에 없는 거죠, 이 종은. 당시 로마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옛날의 삶의 습관이 없어져야지만이 비로소야 이제 종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모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은 출급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살 만한 준비가 된 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실제 그들은 광야 생활이 필요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는 자였지만은 다른 백성 때문에 같이 못 산 거죠. 그 우리의 삶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 만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충분히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무미건조하고 심심한 광야 생활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것. 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의 삶을 빨리 습관을 버리는 게 좋아요. 내 자가 좋은데요. 그러나 그거 하려고 그러면 소극적이면 그건 평생 해결이 안 돼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싸우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 머물면은 이것이 없어집니다. 옛날 생각 안 해요. 이걸 안 하니까는 결국 내가 안 하겠다고 소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삶은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고 이런 삶 안 사게 됩니다. 즉 소극적인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옛날의 습관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비유를 들죠. 제가 지난주에 새 차를 샀어요. 성능이 너무 좋아요. 기능이 너무 좋아요. 옛날 1999년 코롤라는 아무것도 바퀴하고 핸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가 타면 조금 이렇게 번거로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백하면 뒤에 뭐 보여가지고 이미 여러분 경험했지만은 이걸 봐야 되는가? 내가 뒤로 들어봐. 이게 아직은 헷갈려요. 그다음에 또 라이트를 하게 되면 또 라이트는 틀면 또 불빛이 또 보여 또 여기 또 이 모습이 이거 봐야 되는가? 내가 뒤로 봐. 이것도 한단되고 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또 뭐 블루투스가 있어서 또 뭐 폰하고 연결되는 거 이것도 연구해야 되고 이게 새 차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차를 우리가 새 차가 된 거예요. 그 옛날 차에 타다가 새 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차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제가 거기다 기름도 안 집어넣고 배우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 차가 되었는데 새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제가 첫날은 그 비가 와가지고 사자마자 첫날은 교회 올 때 흔차 몰고 왔어요. 비 맞지 말라고. 그 어차피 씹는 데면 쓰레기 내가 다 새 차는 갈 텐데 뭘 아낀다고 이렇게 그 한 3개월 되면 금방 키스나고 그러면 될 텐데 그 처음이라고 안 탔어요. 아무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거죠. 타야지 내 거지. 거기다 기름을 넣고 타야 내 건데 안 타고 계속 옛날 차만 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새 차를 안 타고 계속 옛날 차만 타면은 새 차의 경험 못 하는 거. 이제 새롭게 내가 새 차가 되었다면은 첫째 기름을 넣어야 되죠 거기다가. 그래서 새 차에 관심을 가져야죠. 딱 가가지고 어느 타고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새 차를 타면 흔차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차를 안 타고 흔차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제 집사람은 그래요. 계속 흔차만 타는 거예요. 이게 좋사오네. 새 차 타면 혹시 가다 부딪힐까 봐. 이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기름을 넣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그 차를 타면은 타는 순간부터 흔차를 안 탑니다.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타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작동하는 법을 책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이게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새 차에 기름도 부어야 되고 그 차에서 내가 책도 봐야 되고 또 한번 내 핸들에서 움직여 봐야 되고 계속 뭐 이렇게 모니터하고 막 보는 것도 해야 되고 실습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내 차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동안은 흔차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차를 내두고 여전히 흔차를 타고 있는 거. 이게 믿음 밖에 있는, 구원은 차는 있긴 있지만은 삶은 살지만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삶. 그래서 옛날 차를 굴리는 것. 이 예화가 참 새 차를 사니까 이 예화가 탁 나오네, 그죠? 그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새 차를 타고 훈련하고 그 차를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은 옛날 삶은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자로서 날마다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옛날에 그 흑인들이 독립이 된 다음에도 해방된 줄 몰라가지고요. 여전히 노예로 살았다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 자유 시민이야. 계속 나를 상기시켜. 나는 자유 시민이야. 나는 이제
독립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입력시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 습관대로 사는 거야. 옛날 삶이 좋은 거야. 그냥 주인에게 놀려가지고 새로 내가 자유시민으로 내가 땅을 파자니 이게 땅도 없고 다시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자니 내가 뭔가 귀찮고 다 그래서 내가 옛날 다시 주인께 얽매여가지고 살면은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시민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시민이다. 이제 걸맞게 내가 땅도 갖자. 내 집도 갖자. 열심히 내가 일을 하자. 싸우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무미건조 옛날보다 못해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삶은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승리를 맛봐야지만 그때부터 아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빨리 순종해서 믿음을 붙잡고 빨리 광야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훈련 군인 되기 위해서는 그거 평생 자처하셔서 계속 훈련생으로 아니 또 군인도 아닌 것 같고 군인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우리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뭐 싸워봐야 우리는 매 맞고 멍드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저의 신조는 매 맞지 않고 가기. 이게 새로운 신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구나. 계속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계속 훈련 속에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기도하십시다.